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 같이 참 큰 손해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뜬 사건이 있어요. 그는 여리고의 한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 이후부터 예수를 막연히 기다린 거죠. 그러나 그의 막연히 기다리는 그 지루한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월을 쓸데없이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월은 허송세월한 것 같으나 실상은 아주 값지게 그의 시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또 농부는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린 후에 곡식을 걷어들일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만일에 가을이 되어서 농부가 기다렸던 만큼 추수를 이루지 않으면 이 농부의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 같이 부활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또 남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희생하는 것 등 모두가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여러분이 부활에 이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했기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일한 공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우리의 봉사로 인해서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과 상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 땅에서 받고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죠. 은혜는 이 땅에서 제한받지 않고 정말 될 수 있으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자들이 반대하였다고 해서 이 복음이 전파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 뿌려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더욱더 맹렬히 전파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는 이토록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기가 훈련시키고 자기가 길러놓은 자기의 종들이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중단치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하면 오히려 두 사람을 하나님이 파송하고 이와 같이 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방법이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렇죠, 조금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은 시험을 당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험 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시험 든다는 말씀을 안 했어요.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을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을 또 보내고, 주님은 결코 시험 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34절에 24절에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의 생명보다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어느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훈련시킨 종들이 오래 사용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고 성령 충만케 하여 내보내면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시고 또 자기의 그 훈련시킨 종들이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셨다면 아마 복음 전도는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아마 지옥 생활을 하고 이 미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종도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를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아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지만은 이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처럼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가 피로소 언약을 세웠고 또 피로소 전파되었기 때문에 피 흘려 전하고 또 피 흘려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리라는 각오와 우리 결심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분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이 더 많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이유를 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란 말은 헬라어 밥티조라고 해서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사람의 물에 빠져 죽었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란 내 자신이 완전히 익사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내가 정욕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이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익사해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듯이 성령으로 익사한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익사해야 된다. 그만큼 성령은 내 속에 넘치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로 자신이 완전히 죽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이 세속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사모하고 갈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참 신앙인이 되리라고 우리는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마음껏 환영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환영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가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몸을 먹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옷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세마포 옷을 단장해야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일은 하나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 사정 저 사정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아직도 이래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밤낮 없이 이 성경을 제한 없어야 돼요. 바빠서 뭐 사정이 뭐해서 그래서 성경을 못 읽었다. 이렇게 여러 번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은혜는 한 가지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전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은혜를 제한하듯이 받아들여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축복을 했으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잘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잘되도록 그 말씀을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병 고침 받기를 원하셔서 신유의 능력을 보내셨으면 우리는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0가지든 20가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대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이 땅에서 그의 봉사에 대해서 칭찬받거나 또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데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상을 주신다는 데도 우리는 아직 받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이 땅에서 흡족히 받고 상급은 어디에서 받아요? 천국에서 하늘에 가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멸류관을 이 땅에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멸류관을 바라보는 꿈이 대단히 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나의 멸류관인 줄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멸류관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내 멸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내 멸류관이다. 내 멸류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을 잡고 사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은혜는 이 땅에서 받지만은 상은 하늘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늘을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단이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받게 될 상에 대한 기대를 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준 일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철저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봄이 왔어요. 만물이 이제 싹을 내고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계절을 이 만물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이 앞에는 개나리꽃이 쫙 그전에 폈죠. 옆에도 개나리꽃, 진달래꽃이 쫙 피고 이 뒤에는 이제 또 아카시아 꽃이 봄에 쫙 피고 아주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이 이제 잎을 피고 거기서 또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 가지들이 이렇게 필 것을, 이 꽃을 필 것은 꽃을 피고 가지를 낼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봄이 됐는데 가지에서 잎이 피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다. 이것은 삭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한 그 시간부터 더욱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온다고 여러분 계속 작년부터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기도로 온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던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을 먼저 염려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염려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을 먼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염려하고,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순전히 먹고 마시는 데에 그 기회를 쓰는 거지요. 다 보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데에 골몰하게 됩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먹고 마시는 데에 전부 사용합니다. 이 육신의 일에 먼저 염려하고 골몰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불신자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불신자. 이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그러죠. 교회 가면 먹을 것 줍니까? 살려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은 이 먹는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나도 6.25 사변도 지나면서 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가난할 때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인사도 그렇게 했죠. 인사 요즘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진시잡수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는 중요한 일인지. 그런데 우리 가난할 때에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살 수 있다고 교회에 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다니고 주일 예배 나가고 수요일 예배 나가고 금요일 철야 예배 나가고 구역 예배 나가고 또 자주 부흥성회도 하고 축복 부흥성회라고 해서 하고 성경 사경회도 하고 자주 또 특별 금식 기도도 하고 예수 열심히 믿으려면 정말 열심히 그때 믿었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미쳤다고. 열심히 다니니까.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열심히 믿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제사장 국가를 삼을 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부강한 나라로 11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죠. 그러나 이제는 별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과히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국인에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준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세상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떡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떡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타당하고 뭐죠?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만, 떡으로도 살지만 영혼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말씀으로 사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를 또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어서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리까?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쉽게 말해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어떠한 이론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또 불신자가 볼 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지요. 요즘도 코로나가 있는데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간다고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또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더 잘못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 드린다. 하나님 보실 때, 전도한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뭐라고요? 의로 보는 거예요. 의로. 우리의 세례가 구원에 이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다면은 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렇게 새벽 예배도 12명, 13명 그래 나오시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새벽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자면서 예수 믿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이거 피곤하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를 삼았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거기 가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요, 이는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듯 해야 됩니다. 제가 천호동에서 저 서울 강동구 그 길동 거기서 목회다가 여기로 왔는데요. 그 길동 사거리 가면 국민은행 지점이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카브 도는데 거기 조그맣게 그 길 가운데 길 있는데 나무 옆에다가 이 구두순빵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교회의 교인인지 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손님이 없을 때에는 한결같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아주 얼굴을 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비록 그는 길모퉁이에 앉아서 사람들의 신발을 씻어내주고 있지만은 그는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를 지나가다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것만 보고 있으면 뭐 장사 잘 돼? 먹고 사느냐? 어떻게 그래가지고 먹고 사느냐면서 그래 핀잔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물질을 많이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불과 여러분 몇십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실은 단 몇 달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을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으로는 사람은 강건하여 육체에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 금생도 또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만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지혜로 일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분간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또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뭐죠? 마시라 그랬죠. 뭘 마시겠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듯,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피를 마시는 것에 의가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예수의 피를 실질적으로 마시듯이 참으로 경건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속에 예수 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그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또한 무엇을 입을까 염려지 말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는 그 나라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 의롭게 사는 거.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게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걸 의로 보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성령은 원래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때 후 하고서 이것을 뭐냐, 푸누마로 푸누마 하기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러면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호흡을 같이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호흡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뭐냐,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공기를 보죠, 호흡하는 걸 마신다 그러죠. 산소를 보죠, 마신다 그러죠. 성령을 보죠, 마신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해봅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우리가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마시듯이 기도를 통해서 산소가 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실 거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으로 마시기를 사모하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새 예수로 덧입기를 지키 사모하고, 오직 예수로 덧입고, 이것은 오직 예수를 사모하고 사모하면 우리 생활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작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보다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가난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부유할 수도 있어요. 큰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느냐, 또는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에 그는 방주 하나를 만드는 데에 원래 120년으로 나와 있지만은 한 60, 70세에
그를 불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60년 내지 70년 동안 방주를 지으신 겁니다. 그때에 수고할 때에 허송세월한 것 같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홍수가 이제 왔을 때 비로소 그의 수고는 7, 80년, 60, 70년 그 세월이 허송세월인 줄 알았는데 절대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된 거예요. 만일 노아에게 홍수가 오지 않았다면 그의 수고는 헛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훌륭한 대단히 정말 좋은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올 것이고 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부흥 강사들이 또 나올 것이고 세계를 지배할 신학자들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 때까지는 모든 것이 허송세월같이 보여요. 교회에 이렇게 우습게 보이고 업신여기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홍수 때가 되어서 비로소 수고한 보람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의 일을 더 사모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과 같은 괴로움이 내일 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고통은 오늘로서 끝나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완전히 소속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되 아주 철저히 믿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며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믿음으로 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의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